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땅에서 잠시나마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붙들고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삶이 우리를 힘겹게 하고 우리의 육신의 고통의 문제들이 우리를 어렵게 할 때는 있사오나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성령이 저희들을 감싸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4절 이하 18절의 말씀입니다. 16장 14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할 대상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16장 전체는 부자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둘로 나눠지죠. 진짜 부자와 거짓된 부자가 있었다고요. 진짜 부자는 바로 16장에서 그 청지기를 보내어 주셔서 그 청지기로 우리의 거짓된 부요함을 빼앗아 버리고 참된 부요함인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향하여서만 가난하여진 상태로 만들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할 수 있는 자들인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부자들입니다. 그런 자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것을 당신의 것으로 채워주셔서 참된 것을 이제 온전히 갖고 있는, 그래서 50과 80과 50과 20을 완전히 하나로, 율법과 복음을 이제 완전한 하나로 딱 갖고 있는 자들이 진짜 부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유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하신 은혜와 진리를 우리 안에 갖게 해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어떻게 돼요? 진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참된 부자예요. 이들은 세상에 볼 때 가난한 자 같으나 라고 바울이 얘기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이 말씀으로 부욕케 할 수 있는 자들이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임을 아시고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궁핍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 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래서 자기가 지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 나는 부유한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살고 있어라고 혹시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다시 새 마음을 갖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참된 부유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부자라고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내게 반드시 있어야 될 그 하나의 필요를 내게 와서 채우라고 우리 주님이 그 부자 관원 청년에게 말씀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심하여 떠나 돌아오지 않아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라는 말 안에서 이미 이들은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은 자들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걸 15절에서 말하냐면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며 너희의 마음을 그런데 너희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시지. 또한 너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너희들은 사람들 중에서 높임을 받는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지.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어. 이들이 바로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14절에서 나오게 된 이유는 그 앞에 있는 16장 1절부터 13절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왜냐하면 이 부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온전히 잘 다스리고 활용하고 사용하여 좀 더 많은 수익을 내줘야 할 그런 청지기로 세워서 그로 하여금 자기의 재산을 불려줄 줄 알았는데, 바리새인들이 들어보니까 아니 무슨 이런 청지기가 다 있어? 아니 주인의 재산을 더 탕감하고나 있네. 아니 탕진이나 하고 있네. 낭비하고나 있네. 라고 이들은 들었겠죠. 바리새인들이니까. 이들이 지금 변화되어 주 앞에 엎드리게 된, 주님께 가까이 나왔던 15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세리와 죄인들로 넘어가지 않았잖아. 아직요. 자기들의 세리와 죄인과 똑같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 이들이 어떻게 해요? 아니 무슨 저런 얘기가 다 있어? 그래서 그들이 비웃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왜? 그들은 여전히 그 돈을 좋아해. 그 재물을 좋아해. 무엇을 좋아해? 율법이라는 재물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사모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그들에게 우상이었던 거예요. 그걸 바알이라고 해요. 그 바알은 나의 주라는 뜻이죠. 그들에게 주는 보이는 것들이었던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주님이었고, 보이는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영원하신 바알이었던 거죠. 그들을 우상숭배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와 간음은 어떻게 항상 똑같이 가는 것이죠. 우상숭배는 뭐예요? 이방신에게 가버리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에 가서 붙어버리는 거. 이걸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좋아한다는 말을 쓰면서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신 이 비유가 이들에게는 온전한 것으로 들려지지 않아요. 지금 여전히 율법의 종로로 타고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고 믿음이 아직 그들에게 와 있지 않기 때문이죠. 믿음의 주인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아직 역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 바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 만몬을 숭배하는 자들이었죠. 보이는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역사와 인생과 삶에서 늘 보이는 것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어버리고 있는 자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을 보면 전부 다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보이는 하나님을 추구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추구만 하고 있었던 자들이었죠. 그들이 바로 이방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의 신 바알, 아세라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놓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 equals with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17절 18절에서 보시면은 갑자기 마지막 18절에서 간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갑자기 왜 간음의 얘기가 왜 나올까? 그리고 중간에 왜 율법의 얘기는 또 왜 나오는 건가? 혼란을 느끼잖아요, 읽으실 때.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돈을 좋아한다는 거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보는 자들의 삶이 이런 것이고, 근데 이들이 보니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열심히 믿는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었어요. 그들이 다 알고 보니까 어떤 자들이다? 물질적인 돈을 좋아한다는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상 숭배자들이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구약 시대로 계속 흘러 내려왔었던 그 우상 숭배자들이었다는 걸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는 곧 간음한 자들이었죠.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그래서 비유권을 말도 안 돼라고 하며 그 예수님의 비유를 무시하고 비웃고 하고 있는 자들이었죠. 뜻을 모르니까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지 내가 안다. 이걸 자기 의에 빠진 자들이라고 하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취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임을 너희들이 아직도 모르는구나.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너희 생각하지? 근데 그거 착각이야.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의 미움을 사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어.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해 줄게. 기분 나쁘겠지만. 그러니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으니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겠어요? 죽이려고 하겠죠.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갑자기 율법을 얘기하세요. 왜 얘기하시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그 전파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침입하여 들어가게 되느니라.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해서 선포 한번 됐던 것이고, 그러나 그 율법과 선지자들은 복음을 증거한 것이었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그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에 묶여서 있구나. 그 말을 또 온전히라도 듣고라도 있다면은 다행이거니와 그러지도 못하고 있네. 너희들이 아직도 복음이 들려지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 나라에 묶여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로 들어가야 할, 침입해야 할 이유가 너희들에게는 있지 못하네. 그 이유는 복음만이 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그러지를 못한 상태. 바로 이들은 백이라는 앞에 그 비유에서 기억나시죠? 백말 백서, 그 율법을 그대로 갖고만 있는 자들. 이게 탕감돼야 되는데, 빚이 갚아져야 되는데, 무엇으로? 오병이어 50과 20으로 갚아져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여 그가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주어서 은혜로 다시 되찾은 바 된 자들, 그 시장에서 다시 되사진 바 된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탕감되고 다시 되찾은 자들이 되는데 이러지 못하여 율법과 선지자의 요한의 때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너희들이 갖고 있는 율법과 선지자는 이제 너희들에게서 복음으로 바뀌어 들려져야 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17절에서,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천지가 너희들에게 없어져야 해 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율법은 없어지면 안 되지. 그 율법을 온전케 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이 만물이라는, 그래서 이 만물 가지고 부유해지려고 하는 그것, 만모나스를 너희들에게 제거가 되어야 되지. 그때 너희는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약속해 놓으신 그리스도라는 진리와 은혜가 너희들 가운데 복음의 말씀이 되어 들어오게 됐고, 그때 비로소 너희는 복음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그 상태로 안 되어 있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18절에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꺼내는 거예요. 아주 생경한, 문맥에 맞지 않아 보이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갑자기 여기서 왜 간음의 얘기가 나오냐고요? 말씀 초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급한 것처럼 이들 돈을 좋아하는 우상숭배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결국은 간음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이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 주님은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을 사용하여 지금 증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18절 다시 한번 보세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그럼 남자들을 향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남자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여기서 간음한다라는 말, 그리고 아내를 버린다라는 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시 취하고 하는 이것이 또한 간음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셨는가요? 간음이라는 것은 곧 온전치 못함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의 지금 포인트는 누구를 향해 지향하고 있는 거냐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지향하는 겁니다. 너희 바리새인의 남자들이여, 너희가 지금 아내를 버린과 같이 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버려진 아내들을 또 취하여 다시 새 장가 가야 될 테니까 또 장가들어 간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너희들이 여전히 율법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무엇밖에 할 수 없다? 계속 간음할 수밖에 없다. 간음한다는 말이 어디서 왜 쓰신 것이냐? 남자는 여자에게 뭘 주는 거죠? 씨를 주는 거예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이 내놓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인 그리스도를 여자인 이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여자만 준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청지기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해야 될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못해. 그래서 그리스도 오셔서 하신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은 온전한 씨, 하나님의 생명 있는 씨의 말씀이
이 여자들이 인류 전체에 뿌려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걸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으면 뭐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고 그게 바로 간음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생명의 말씀은 율법으로 뿌려지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 복음이라는 씨인 그리스도가 뿌려질 때만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간음한다는 말 여기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때 정말 모두가 죄와 허물로 우리의 수치가 드러난 자들 아닙니까?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얘기 아니냐고요. 우리의 죄와 허물이 발가 벗겨진 채로 다 드러나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가려보려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뭐 띠를 들어 가려보려 할지라도 그 가려지지 않음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그 죄와 허물은 오직 그리스도의 옷으로 가리워져야지, 덧입혀져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라는 옷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율법 앞에 섰을 때 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시 또 돌추어 우리를 발가 벗겨 놓는단 말이에요. 그 상태는 뭐라고 하냐? 수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자가 버림받는다라는 건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 여자는 수치를 안고 있는 자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는 건 바로 수치를 당한 우리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라서 에베소 가면 5장에 가서 남자, 여자,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 이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계된 이야기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게 다 그런 뜻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는 수치인 죄와 허물은 율법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있음을 명확하게 들추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는 없어져야 되지만 그 천지가 뭘 주니까? 돈, 만물을 추구하는 것으로만 주니까, 만물을 내어주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잘못 보고 섬기기나 하니까 그건 없어져야 되지만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잖아. 왜? 그것이 있어야 우리의 죄와 허물이 온전히 드러나 내가 건강하지 않은 자, 죄인인 자를 알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 드러난 우리를 그가 어떻게 하셨다? 덮어주시더라. 그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더라. 어떻게? 자기의 속옷과 겉옷을 십자가에서 나누어 주므로 호리하지 아니한 것은 통째로 주시고 겉옷은 넷으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참된 진리가 담겨있는 복음의 말씀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으로 옷 입는 거예요. 복음 누구?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로 넷으로 나눠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되기 전에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로 열심히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시작 중에서도 아주 시작 초입에 불과한 것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 알려진다라는 말의 뜻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완전히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버려야 되는 것과 같은 말인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 죽었음을 아는 거예요. 죽은 자임을 깨달아 알게 될 때가 그때인 거고, 그때야만이 비로소 여러분들은 벌거벗음도 알게 되고 수치도 알게 되고 죄와 허물도 알게 되고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간음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혔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서 간음함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사실 신명기 24장에 있는 율법에 근거한 말씀에서 시작된 거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을 뛰어넘어 뭘로요? 당신 복음으로 채워서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24장 보세요. 신명기 24장 1절.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려 데려온 후에 그에게 뭐가 발견되면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쥐어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율법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율법은 뭐라고요? 우리가 수치 있음을 어떻게 하는 거? 들춰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신명기서는 우리에게 수치 있음을 보여주는 책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우리가 수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 우리 인간은 수치가 없어 괜찮아 모든 거 뭐 다 괜찮아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세상 잘못된 교회들은 어떻게 뭐 괜찮다고 안 해요. 막 그냥 아무거나 붙잡고
아닙니다. 신랑이 아내를 맞아 데려와서는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게 돼 있어요. 신랑, 하나님이란 영원하신 우리의 신랑, 남편은 우리라는 아내를 데려와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수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부인가요? 아니에요. 수치 있으니 이 증서 받아. 그래서 이혼 증서를 주는 거예요. 그 이혼 증서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나누어지고 결별됐고 헤어져 있고 끊어져 있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책, 그게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유리방황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져 있고 헤어져 있고 나눠져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잘못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의 죄악 때문이라고 이사야 59장 2절에서 말씀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너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갈라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혼 상태예요. 그럼 이혼 증서는 뭐냐? 성경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읽혀지고 들려져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이혼 상태에 있다는 걸 먼저 부각시켜주고 들춰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가 아니고 남편, 아내가 아니구나. 나는 이방 여자요. 나는 가늠한 여자요. 나는 수치스러운 여자일 수밖에 없는 그런 창녀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될 때 그 창녀들이 누구에게 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친구 삼아 오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수치되는 일을 가르쳐주는 것은 율법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치를 가리워주는 건 누가 한다고요? 복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하고 비교해서 보세요. 18절 다시.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장가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복음을 갖고 있지 않느냐? 요한의 때까지만 뭐라고요? 율법의 때야. 그럼 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제 복음을 들었어. 그럼 복음을 들었으면 신명기 24장에 말하는 것처럼 그 이혼 증서를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을 새로운 문서, 빈 문서 찢어버리고 새로운 문서 써줬잖아요. 그 앞에 비유해서 그걸로 다시 받아야죠. 그건 뭐예요?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 50과 80을 복음 50과 20이 딱 만나 하나가 되는 합의 문서, 재결혼의 문서가 되는 거죠. 다시 결혼하는 거예요. 다시 합쳐지는 거예요. 다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희들도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합하여지는 문서, 결혼 문서라고 합시다.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여전히 아내를 버리고 있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들이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니까. 스스로 높이기나 하면서. 그리고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일이나 하고 있네. 그래서 여기 버림당한 여자에게 또 장가드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신명기서에서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24절, 신명기 24절 2절 비교하면서 볼게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또 써줘요. 왜? 그의 수치가 여전히 가려워지지 않았기에. 왜 구약은 왜 이렇게 있을까요? 아직 복음이 이들에게, 그리스도가 이들에게 약속만 되었지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은 그럼 다 가늠하다 죽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이들에게 와야 하고 아직 오지 않았으면 이렇게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구약 백성들도 이걸 들을 때 그럼 내가 여전히 가늠하면 안 되겠네. 하나님 답 좀 주세요. 그래, 내가 어린 양 보내준다 했잖아. 그 어린 양이 바로 너희의 수치를 가려줄 자야 라고 그들도 다 들었겠죠. 그래서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지 그를 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서 가증한 것이라. 죄와 허물로 발견된, 죄와 허물을 갖고 있는 그 수치를 갖고 있는 자들로 발견된 우리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냐?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가리워져야만 하는 자들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지지 아니하면은, 복음의 옷을 입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수치가 가리워질 수 없는, 아직도 하나님의 복음이란 시인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인데, 이걸 누가 해야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걸 보여주시고 행하셨으면 그것을 따라 그대로 해야 될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들고 있다는 건 율법 안에 있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그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너희들 지금 간음하고 있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어. 너희들은 내 백성에게 여전히 참된 생명의 시인 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주지 못하고 있어. 그 나로 말미암아 그들이 덧입혀져서 가리워져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들에게 율법만 주어서 율법만 주니 그들의 수치는 계속 드러나죠. 왜? 율법은 공격하는 거거든요. 죄와 허물이 있음을 낱낱이 들춰내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 있는 것을 이사야 54장 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부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며 마치 버림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이 이사야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잠시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다시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남편이시네요. 그 버림받은 수치 가운데 버려진 우리를 어떻게 하러 오시는? 다시 아내로 삼으시는. 왜? 그때는 율법으로 오시지 않고 무엇으로 오셔요? 복음으로, 긍휼로, 은혜로, 자비라는 말씀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 하나님을 소개하고 가르쳐내지 못하는 유대 백성들과 지금의 기독교가 혹시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면 어찌할 거냐고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호세아 2장을 보세요. 호세아 2장 19절 이하를 보시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리로, 진실이 아니에요, 진리로 내게 장가들 것이며 그때 비로소 너는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당신은 더 이상 바알이라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17절 보세요. 16,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 참된 나의 바알이라 일컫게 될 것이고 다시는 내 바알, 우상 숭배하는 그런 바알, 내가 전에 율법을 가지고 만물을 가지고 바라보았던 그런 하나님이라는 바알, 우상으로 내가 이제는 보지 않겠습니다. 그런 이름은 우리에게 이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17절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들의 입에서 다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을 없게 할 것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다 이루어져 역사되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사야 26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26장 12절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리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요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한때 다른 주들, 여기서 바알입니다. 다른 바알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만 이제 부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은 이제 주의 이름만을 구하며 주님만을 찾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생명이라는 주님이 들어오셔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사람들이었죠. 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간음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우리 주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릇 이혼 증서를 써주거나 무릇 빈문서를 계속 갖게 하거나 그래서 내 백성으로 계속 간음이나 하게 하는 스스로 높아진 너 바리새인들이여 이제 깨어나라. 내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선포하시며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 모두에게 다 나타나야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통하여 율법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새 옷을 내어주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옷으로 인하여 이제는 수치를 느끼지 아니하고 다 깨끗하여지고 사함받은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